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우리 2주 동안 예레미야서를 열심히 읽으셨죠? 예, 여러분 이거 구약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이 선지서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읽었습니다. 근데 좀 어떠셨어요? 예, 제가 항상 궁금해요, 여러분들. 그 예레미야서가 참 방대하죠. 52장까지. 분량으로 따지면 장은 이사야보다 적지만 이 절수로 따지면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가장 긴 큰 볼륨을 갖고 있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설교 한 번에 다 담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 한 가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그걸 좀 하여튼 최대한 잘 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국가적인 상황은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이제 이미 침략해 들어왔고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하고 그러니까 이 성만 이제 함락하면 그러니까 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사실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유다 왕도 그렇고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었죠. 그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 이 유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항복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쌓았던 뭐 집도 다 잃고 뭐 우리 사업이며 뭐며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모두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리고 왕은 더하겠죠. 왕은 지금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지금 경제도 잘 안 돌아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자꾸 망한다 하고 너 이스라엘 왕들 보고 너 빨리 항복하라고 하니 어떤 왕이 그런 말씀을 듣고 싶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상황 거기다가 사실 이 이사야도 사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였죠. 그런데 선지자의 입장을 놓고서 보면 참 예레미야는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선지자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예레미야는 그가 선포한 메시지대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목격해야 하는. 그래서 자신의 동포, 가족, 친척들이 진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왕들은 그 바벨론에게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막 이렇게 잡혀가는 이 비참한 상황을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거를 봐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 이게 선지자로서도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들겠냔 말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지자의 소명을 다 감당해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만 준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도 주셨죠? 회복의 메시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거 하나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심판은 뭐를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회복이요, 회복. 회복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이 맺어져야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실력 발휘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하려면 새 언약이 맺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는 이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의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이 읽은 예레미야 31장, 32장, 33장까지 이 부분이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은
그러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망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여서 다시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 그러니까 회복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는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3장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게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럴 때면 누구나 다 낙심하잖아요.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절망하게 되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로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비법, 그 비결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국가적인 상황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포위돼 가지고 금방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인데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대요? 아직 어디에 있대요? 시위대 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시위대 뜰이 어느 곳일까요? 시위대 뜰은 쉽게 말하면 왕궁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왕이 어떤 그를 뭐 반대하거나 그를 어떤 뭐 해코지하거나 하는 이런 정치범들, 하여튼 왕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가둬놓는 그 감옥이 시위대 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지금 그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느냐? 상황은 이래요. 지금 왕은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요 예레미야를 데리고 왔어요 왕궁으로. 왜 그러냐면 시드기야는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선조 왕이었던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나라만 다르고 예루살렘이 어디에 포위되어 있었냐면 이 아수르라는 바벨론이 멸망시킨 바로 앞에 제국이죠. 아수르에게 포위돼 가지고 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루아침에 이 18만 5천 명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찔러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그 말씀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무찔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은 왜 예레미야를 데리고 왔냐면 이런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완전히 복 주신다. 완전히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남유다 망한다 그 소리예요. 너 항복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너 항복하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메시지가 기분이 좋겠어요 듣고? 괘씸한 거죠. 지금 아니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아니면 네가 좀 하나님께 제발 빌어서라도 좀 이 남유다를 구원해주는, 지금 당장 이 바벨론을 무찔러주는 좀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될 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도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메시지를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말이죠. 근데 이 시드기야는 그래서 차마 막 괘씸한데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두려워서 죽이지는 못하고 그래서 어디다 가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그 감옥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여기 어떻게 갇혀 있느냐? 아직 갇혀 있다 그 소리예요. 아직. 이 말은 지금 예레미야가 33장에서 갇힌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미 갇혀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32장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32장에서 이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의 감옥에 갇혔는데 여전히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요 1시가 다급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망한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도망을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될 다급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다 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왕은 저러고 있고,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지금 망하게 생겼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이게 얼마나 절망스럽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요, 참 우리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상황들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지금 히드기야를 어떻게 설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벨론을 내 힘으로 어떻게 물리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 진퇴양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가 뭐 아프고 싶어서 아팠나요? 병 걸렸나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질병, 혹은 내가 뭐 장사를 못 하고 싶었나요? 근데 망하고 싶었나요? 그런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빚은 빚대로 늘어나고, 정말 모든 것이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답답한 심정.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갇혀 있다는 이 답답한 상황, 절박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근데 이 상황에서요, 뭔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레미야에게 보내주시는 게 있어요. 뭘 보내주셨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다 성도라면 어떤 상황을 기대할까요? 하나님께 뭘 보내주실까요?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감옥에서 나오든지, 뭐 이런 거 기다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갇혀있는 상황에서 뭘 보내주시느냐? 여러분 뭘 보내주셨을까요?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앞장 3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32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에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아까 말했던 바로 그 처음으로 예레미야가 갇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 이 시위대들에 갇혔는데, 자, 그때가 언제냐? 그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정말 이러한 이 절망적인 상황, 이 힘든 상황, 그런데 그때에 뭐가 임했냐면 1절 뒷부분.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1절을 보면서요, 참 이게요, 너무나 이렇게 선명한 이 대조들 보세요. 시드기야가 왕이잖아요. 왕이지만 지금 남유다에서 아무런 힘없는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세계를 제패하고 힘 있는 것은 어느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런데 이러한 왕들,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세상을 정말 이기려고 하고 그 왕이라는 자리에 그냥 지키려고 애쓰는 시드기야며,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가.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뭐가 임하느냐? 뭐가 임했다고요? 말씀이 임했다고 해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리적인 갇힘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우리의 정신적인 갇힘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는 정말 그 힘들의 어떤 이 강대국과 이러한 힘없는 나라의 그런 갈등 속에서, 그리고 이 예레미야도 그 시드기야 때문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이 갇혀있는 상황이 뚫고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떤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뭐가 뚫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과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말씀을 넣어주시느냐? 성도님들, 우리가 갇혀있는 상황에서요, 잘 살펴보면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물리적인 갇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갇힘에서 자유하려면은요, 먼저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사로잡힘이 이게 풀어져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면, 걱정과 근심과 절망과 우울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이거를 정말 헤쳐버리고 우리의 이 갇혀임을 파할 수 있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돈이 들어온다고 마음의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나라가 망하는 상황인데 무슨 왕자 권력이 들어온다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셨는데 이 예레미야가요, 글쎄요 좀 마음이 확신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33장 오늘 본문에서도요, 자 1절을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한 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과 근심과 걱정에 갇혀 살아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두 번씩이나 임하게 해주시느냐, 어떤 기적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막 옥문을 열어주시고 이게 아니라 선지자에게 뭘 집어넣어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우리가 무언가에 갇혔을 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법칙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성도가 무언가에 갇혀가지고 일이 안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때 뭘 보내주시냐면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이 답답하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성도는요 그때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신학의 역설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무언가가 막 잘 돼, 막 답답함도 없어, 막 일이 잘 풀려, 그러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막 더 집중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마음을 써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요 감옥에 갇히고 모든 것이 꽉꽉 막히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 어떤 면에서 내가 지금 절망에 꽉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주시는 나를 살리는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감옥은요, 우리가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감옥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차단시켜 놓은 상황이에요. 예. 왕도 의지할 수 없고 뭐 어떤 밖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지금 모르고, 그러니까 이 상황은요 어떤 면에서 철저하게 내가 누구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냐면 누구? 하나님이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영적으로 잘 깨달으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지금 뭔가 절망에 쌓여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아니면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뭐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 그때가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은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은요 이런 감옥 같은 상황, 그게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감옥뿐만 아니라 뭐 광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동굴, 그렇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들은 말씀을 들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의 이런 갇힘을 뚫어낼 수 있냐면요,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있도다요. 세세토록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어떤 것도 그냥 꺾어버릴 수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지금 돈도 없고 걱정도 뭐 건강도 없고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분명하게 확신으로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나 없나? 여러분이 성도라면 그게 있으면 여러분 살 길은 분명히 열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평안을 주신다 그 소리예요. 평안을. 여러분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야 여러분 일들이 정돈이 되고 일들의 길들이 보인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뭐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하면은요 사람이요 거짓을 행하고요 속임을 행하고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함이 어디로부터 나오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궁금해지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32장을 보면은요.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32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뭐냐면은요. 32장에서. 근데 이 말씀이 참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요. 기가 막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요. 베냐민 아나도 땅에 있는 이 친척 하나멜의 땅을 사래요. 땅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을 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땅을 살 시기예요? 여러분 이 지금요 막 아파트 값이 막 떨어지고 여러분 땅값이 오를 기미가 안 보여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땅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땅이 싸니까 사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여러분, 아니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 남유다가 어떨 상황이에요? 바벨론에게 망할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땅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당연하잖아요. 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땅을 사래요. 그래가지고 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예? 이 땅을 사요. 땅을 산다고. 예레미야는 왜 땅을 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고 했으니까 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돼. 이거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렇게 시키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런 이야기 수두룩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 주실 때는 언제고 주신 다음에 이삭을 바치래. 이거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니 가나안 땅에 놓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리고 성을 돌래. 아니 여러분 성이 돈다고 뺑뺑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저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이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요. 거긴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력 발휘해 주시는 거예요. 실력 발휘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라는 것은요 뭘 전제로 하는 것이냐면 이 땅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 땅을 다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땅을 살려고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셔서 이 땅을 갖게 하실 때가 온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말씀이 자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1절을 보면 이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여러분 이거는요 다시 저와 여러분 좀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37절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자 40절은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어떻게 하겠다? 다시 심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심기 때문에 그 뭐죠?
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확증하는 그 표시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땅을 사라.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바룩이라는 사람, 그의 친구같이 그를 도와주는 바룩이 있었어요. 그 바룩이 가가지고 땅을 계약하고 땅 문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 문서를 항아리에 잘 봉안해서 꼭 잊지 말고 그거 갖고 있어. 예? 나중에 이 땅 누구 땅 되는 거야? 예레미야 땅 되는 거니까. 뭘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의 증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을 예레미야가 확신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지금 33장으로 들어왔어요. 33장. 여전히 예레미야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할 때는 뭔가 정말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땅도 사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는데 변하는 건 없어. 그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때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33장도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회복의 말씀이 4절부터 우리가 읽은 12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6절, 7절,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어떻게 한대요?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호세아 버전으로 말하면 너 나 버리고 바람 폈지? 그런데 너 과거 내가 싹 잊을게. 우리 다시 새로 시작하자. 다시 부부 생활 다시 시작하자. 내가 과거 다 용서해 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예?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할 거야.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거예요. 오늘 33장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는데 2절과 3절을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2절, 3과 3절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어떤 절차로. 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거죠. 하나님과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 언약을 맺어주는 언약의 중보자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 계약도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이 있고 뭐 내가 집을 이제 사든지 뭐 전세를 얻든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확실하게 하면 누구를 껴야 돼요? 중개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언약의 중보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보여준다 그랬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자, 우리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하이라이트거든요. 자,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요. 아멘. 자, 이게 제가 아까 일부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2부 예배는요 처음 교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이게 다 이게 뭐 교회 이제 다니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사야부터 쭉 읽어오고 계시거든요. 이사야를 읽었고 이제 예레미야를 읽었고 이 에스겔을 읽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건 세 권을요 한 번에 읽어야지만 이게 보여요. 뭐냐면 이 세 개의 선지자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요 이게 지금 함께 한 세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이게 각 선지서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각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묶어서 읽어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절이 그냥 이거를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은 예레미야가 진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목사가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여기에서요. 자, 이겁니다. 결국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뭐 하겠다? 보여주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럼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이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뭘 갖고 계시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그 계획, 그 크고 은밀한 계획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너는요, 예레미야지만 더 집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즉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까지 다 포함하면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대표로서 지금 너예요. 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이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님은요, 2절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개해 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정체성,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두 번째 뭐죠? 그 일을 뭐예요?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세 번째.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의 이름이 뭐래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예레미야에서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결국 어떻게 크고 은밀한 일이 성취되냐면, 자 여기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에서 여기서 일을 행한다라는 게 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예요. 아사. 근데 이 아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요, 창세기 1장에서 처음부터 나와요. 근데 이 아사라는 단어는 뭘 강조하는 단어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이 그게 창조잖아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잖아요. 사실 인간은요, 창조를 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냥 만들 뿐이지. 창조는 완전히 없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시는 게 신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창조를 하시면서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때 그 단어가 아사예요. 자, 근데 그 창조를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하시죠.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근데 여기서 여기 만들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만들다라는 단어는 이게 히브리어는 야차르예요. 야차르. 근데 이 야차르가 구약성경에서 어디에서 처음으로 나오냐면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단어를 쓰세요. 네.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흙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변화를, 놀라운 창조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새 창조라고 말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혼돈과 흑암과 창세기 1장 2절이요. 그 모든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완전히 흑암이에요. 흑암. 소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완전히 망해버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 그 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는 이거를 아무에게나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래요?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쉽게 제가 별명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별명 모르시죠? 제 별명 뭔지 모르시죠? 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말했으니까.
알고 싶으면 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특별한 관계, 독점적인 관계. 그것을 성경은 언약 관계라고 말해요. 언약 관계.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만 쓰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를 맺어야 될까요?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새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맺는데 이게 왜 새 언약이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봐야 돼요. 32장 40절 41절 다시 보시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별표 치고 밑줄 긋고 이러면 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40절 읽어볼게요.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위하여 그들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난 널 떠나지 않아.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아. 왜 그러냐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자 어디에 둔대요?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마음에 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옛 언약은 모세를 중보자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모세를 중보자로.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너를 보여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말에 순종해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어떤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러니까 이게 언약 관계에서 언약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그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그게 뭐다?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돌판에다가 새긴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지켰어요? 하나님 기억했어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됐어요? 안 했어요. 우상 섬기고 우상 나라 됐고 세상 쫓아다니는 그런 음란한 백성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지금 심판받고 지금 포로를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새 언약을 맺겠다 그 소리예요. 이 새 언약은요. 이제 이 언약이 끼어지지 않도록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판에 새기는 그러한 십계명과 같은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다 새겨준대요?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그 소리예요. 마음에 두겠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으니까 항상 어때요? 우리들과 함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생각나게 해주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 이 땅에 심게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백성을 만들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거다. 자, 근데 여러분 좀 질문.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언약을 맺으려면 당사자들 안에 뭐가 개입이 돼야 돼요?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을 맺으려면 새 언약을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언약의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누구일까요? 우리는 뭐 신약을 알고 있으니까 답이 딱 나와. 근데 여러분 구약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었기 때문에 이사야서는요. 이 새 언약에 있어서 뭘 말해주는 책이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를 말해주는 책이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52장, 53장, 54장, 55장 누구예요? 고난받는 종.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받는 종.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누가 대신 치르는 거예요? 그 고난받는 종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고난받는 종의 그 피값으로 다시 새 언약이 맺어져서 그 고난받는 종을 믿는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새 언약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읽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 더 붙여서
그 마음에 새 언약이 어떻게 새겨지냐고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게 그게 뭐다? 에스겔 말씀이에요. 에스겔 말씀. 에스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새 영. 새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읽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이 속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뭐를? 율례를 행한다. 이게 뭐예요?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어떻게 해요? 행할지니라는 거예요. 종합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이 회복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고난받는 종을 보내셔서 그 고난받는 종이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이 그 고통을 당함으로 그 죄를 사해 줌으로 새 언약을 맺고 그 고난받는 종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어른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 새 영이 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에스겔 바로 뒷장인 37장을 보면 지금 에스겔의 상황은요 이제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사건이죠. 예, 이거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뭐예요? 여러분 이게 새 창조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 그 아담을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을 때에 그 흙이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창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데 어떤 창조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거는 환상이에요. 환상.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자들이 누굽니까? 완전히 죽어버린,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로지 자기가 신이 되어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지금 그 바벨론이라는 가장 세상에서 힘 있는 그 나라를 추종하면서 나도 바벨론처럼 될 거야 그렇게 살았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결국은 세상의 그 돈돈돈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나도 성공하겠지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게 다 사기꾼같이 자기들만 돈 채우려고 자기들만 돈 만들려고 거기에 힘없는 사람들은 생각 없이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뭐예요? 내 돈 뺏기고 건강 뺏기고 몸 뺏기고 다 빼앗기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완전히 우리를 가둬버리는 게 뭐죠?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너무 가슴 아파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수능만 끝나면 몇 명 아이들은 내가 왜 이렇게 이거밖에 점수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자살한 애들이 나오고 가장들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일이 안 되니까 빚독촉이 오고 파산 신청이 하게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리 가지 저리 가지도 못하니까 결국은 죽음이 완전히 삶을 가로막아 버려가지고 여러분 그게 이 세상 아니에요? 이 세상?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이 새 창조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비록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열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은혜가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그 당신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오늘 다시 띄워주세요. 말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그 마른 뼈다귀를 살리는 게 뭐예요? 생기라는 거예요. 생기. 지금 계속해서 제가 색칠해 왔어요. 생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생기를 향하여, 생기에게 대언하여, 생기야 사방에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곧 살아나서. 여러분, 여기 생기가 뭐예요? 히브리어 루아크예요. 이 루아크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호 하고 불어넣었던 그 숨이 루아크예요. 근데 그 루아크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벌벌벌 떨면, 벌벌벌 떨어가지고 그 방 안에 모든 문을 다 닫아가지고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다 잠가놓고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대. 여러분, 좀 그걸 보면서요, 얼마나 이 제자들이 두려웠으면 문을 다 꼭꼭 잠그고, 예?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요, 그러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나를 믿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 꼭 보세요. 하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살아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아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구약에서, 아니 그러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러면 이 온 땅이 바뀌고,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아직도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고 서로 전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사네 못 사네 죽이네 뭐 이러고 있고, 왜 이 모양 이 꼴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보면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놀라운 회복을 이루실 거예요. 자, 이루시는데 이 놀라운 회복을 이룸에 있어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구약으로 말하면 새로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맡기신 일이 있어요. 뭐냐?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오늘 보면 3절. 33장 3절. 외우기도 쉬워. 333. 여러분, 333.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33,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뭐 하래요? 내게 뭐 하라? 부르짖으라예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게 참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 맡기세요. 이거 하래요. 뭐 하라고? 부르짖으라. 근데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 내게 부르짖으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 그 소리.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무슨 말이냐면 이 관계를 보세요.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뭐 한다?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네가 알지 못하는 뭘 보여주신다?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 그 소리. 보인다는 건 행하신다, 그 소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큰 권세요, 특권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걸 분명히 캐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창조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혼자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뭘 통해서 일하시냐면 뭘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또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많은 오늘날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거예요. 나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일하십니다. 예, 우리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이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아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이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만약에 여러분 혼자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나 혼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할 때 여러분 결코 그 혼자를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은요 그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게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세상이든지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어두운 곳에 한 줄기 빛이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어두운 곳에는 뭐가 생겨날까요? 소망이 생겨난다 그 소리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낼 수 있는 숨구멍이 뚫린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여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너가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그 인애를 보여주면 돼. 구원은 내가 할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너를 통해서야. 여러분을 통해서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뭐래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뭐하는 자들?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 능력 받고 싶잖아요. 능력 하시면서 그런데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대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는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집이 뒤집어지기를 바라고 이 교회가 뒤집어지기를 바라고 이 나라가 뒤집어지기를 바라는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감옥이라는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왜? 감옥은요 정말 볼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꽉꽉 막혀가지고 만약에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선지자도요 아마 자살할걸요. 내가 뭐 하려고 이 모양 입고 이 짓을 했지? 내가 뭐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지? 왜 예수 믿고 있지? 이 집에서 이렇게 핍박당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갇혀있는 상황에서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뭘 몰아주시느냐? 능력을 몰아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능력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그래서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만 하나님께 들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흔들어 놓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이 사단의 전략과 사단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몰아넣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요 소리를 지를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을 차리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정 목사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왜 이렇게 악을 쓰고 뭐가 열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시대가요 정말 선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을요 너무나 이 세상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 각양 좋은 것으로 그 좋은 뭐 성공의 이데올로기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갖고 흔들어 놓습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어떻게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 졸지 않고 말씀 들으시자 막 소리 짓는 거예요. 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 그런 말씀을 맺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거 질문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보려면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져야 돼요. 집중해야 보여요. 집중해야.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앞에 놓냐?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나는 목사님, 내가 성격상 난 부르짖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잠잠히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잠잠히 기도하는 것도 괜찮은데 자칫하면 잠잠히 기도하다가 뭐에 들어버려요? 잠에서. 왜 이렇게 잘 아세요? 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또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요, 만약에 집에서 기도하는데 혼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막 옆집 뒷집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또 집에서 제가 미쳤나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집에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하나님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는 금요 성령 집회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권면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상 직장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상 시간이 안 돼서 현장에 못 나오실 수 있어요. 저 인정해요. 예. 금요 성령 집회 온라인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우려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알거든요. 집에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잘 되십니까?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예,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대부분 이제 기도 시간 들어가면 그냥 조금 한 5분 10분 기도하고 그냥 꺼버려. 제가 항상 이거 들고 들어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 항상 검사해요. 지금 몇 명 들어왔는데 몇 명 빠져나가고 있나 안 나? 예?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예. 제가 항상 보면서 금요 기도회 때도, 근데 참 이게요, 딱 기도 들어가면 이게 쑥쑥쑥 빠져나가. 예? 여러분 쑥쑥쑥 빠져나가. 예. 참 그걸 보면서 여러분 진짜 말씀을 듣는 거는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이 불을 붙일 수 있는 재료를 드리는 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막 피워야 돼요. 그게 기도의 시간인데 그 시간에 그냥 나가버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 계좌. 예? 기도 계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은행 계좌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에게요 그러니까 기도 은행 통장 하나씩 다 기술해 준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 은행 계좌에 기도 계좌에 기도가 쌓인 걸 여러분 보십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에 나중에 한번 설교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5장, 여러분 5장 8절, 8장 4절 보면요, 거기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쌓인 기도 제목을, 기도를요 누가 갖고 하나님께 올라가냐면요, 천사가 갖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 뭐 하시면 역사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 뭐가 안 보여도 여러분 놀라운 게 적금 아니에요? 그냥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꾸준히 했는데 나중에 가면 돈이 불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 급할 때 그거 꺼내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지금 기도의 계좌를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차 있으십니까? 이거를 채워놔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애들을 위해서 적금도 붓고 뭐 보험도 들고 많은 거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계좌에 얼마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차 있으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된 거는 저는 알아요. 우리 아버님의 기도의 덕이에요, 저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잖아요. 지금은 죄송합니다. 뭐 개망난이고 뭐 막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도의 계좌로 쌓아 놓으시라고요. 그 쌓아 놓고 정말 이 애가 잘 될지 안 될지를 봐야지, 기도로 쌓아 놓는 것도 오면서 언젠가는 잘 되겠지. 언제 잘 돼요, 여러분? 예? 기도로 계좌를 쌓아 놓고,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쌓아 놓으셔야죠. 근데 제가 요즘에요, 여러분 금요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꼭 좀.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기도했던 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진짜 우리 청년부가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여러분 요즘 우리 금요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꿈꿨던 게 우리 청년들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청년 되기를 원했는데 요즘 이 강단에서요 기도의 불이 붙었어요. 예? 여러분, 이 강단 저만 올라오라고 있는 강단이 아니에요. 정말 갈급한 심령들, 여러분 정말 답답한 심령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에스겔을 보면 47장 나중에 보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 물론 상징적이지만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죄진 자들은요 도피성에 가서 그 제단 뿔을 잡으려고, 왜? 그 뿔을 잡으면 그래도 내 죄를 용서받을까 봐, 예? 살 길이 열리니까.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정말 이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기도하고, 지금 청년부가 불을 붙여놨는데 앞으로 이 강단에서요, 그래서 때로는 가끔 보면 여기 순모임 올라와서 기도하고, 제가 그래가지고요 다음 주 여기다 방석을 준비해 놓을게요. 언제든지 금요일 때 올라와서 여러분 인생을 얻고 삶을 얻고 불을 지으면 기도하십시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이루신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